열매의 씨앗은 순종입니다. 복된 열매의 씨앗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복된 열매의 씨앗입니다. 순종은 복된 열매의 씨앗입니다. 네, 그 말씀에 새기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소망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선한 목적들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열매 씨앗을 순종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구원은 뭘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나요? 은혜로 받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2026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가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순종하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까요? 네. 이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려고 하면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시간으로 보면 8,760시간이 나와요. 분으로 따지면 52만 5,600분이에요. 이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죠. 그 수많은 시간,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 미지의 시간, 가보지 않은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지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핸드폰은 다 정리해 주시고 책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52만 5,60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다 싶은데 중간에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전에 같이 우리 예배드렸던 분 한 분이 어제 소식이 왔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김경남 원사님이라고 폐암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 그저께 소천했죠. 58년생이에요. 나이 많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함께 한다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고 결코 승리하는 삶으로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의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관자이신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맞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복된 씨앗이 잉태되어서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요,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선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복되고 열매가 넉넉하게 맺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길과 역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시작. 거봐 이것밖에 안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뒤를 봅니다. 뒤에 맨 뒤에 주일학교 볼 때 뒤에를 한번 보세요. 뒤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죠? 걸려 있는데 왜 그거를 앞에만 순종이 제사 요까지만밖에 못 가냐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그러면 순종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알아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양시오 장난하지 말아요. 장난하지 말고 앞에 잘 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죠.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확신 없는데 빌려주려고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이 따라가는데 행동이 따라가려고 하면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계속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빙빙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절, 37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첩자를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잘 살펴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 살펴보니까 그들은 등치가 어마어마하더라. 우리같이 차마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부정의 보고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것과 10명이 얘기했던 내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나는 메뚜기다 라고 하는 차이가 뭘까요? 두 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어. 10명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했던 차이가 뭘까?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상황을 크게 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상황이 우리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 지치게 하는 것들 이겨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마침내 용기와 패기와 결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함께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한 번에 가라면 갈까요? 한 번에 갑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면 내가 메뚜기가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아멘.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소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는 자세로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무겁게 하는, 지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밥이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찬양한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찬양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별 5개입니다. 별 5개 하죠. AI가 추천해준 해맞이 무례가 있는 것처럼 댓글 달리 별 5개가 있고 4개짜리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상시에 긍정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의 보고서를 올렸고
나머지 10명은 평상시에 긍정의 마인드가 없고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의 보고서를 했을까요?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복을 올렸잖아요. 10명은 안 돼,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야, 안 돼,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의 복을 올렸는데, 긍정의 보고와 부정의 보고가 평상시에 그들이 긍정이었기 때문에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정답은 그게 아니죠.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건은 안 되고 형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긍정의 보고서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누리는 결과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10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야, 그거 될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긍정이 먼저입니까?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들죠. 순종이 먼저죠. 순종했기 때문에 긍정이 나온 거죠. 긍정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가는 길들마다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삶과 신앙 속에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시작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을 20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1세대 빼고 나서 반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이. 100만 명 죽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싹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까 대피기도 했잖아요. 대피기도 할 때 주무셨어요? 몇 년? 40년. 100만 명이 차례대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0년 걸려갖고 총 39년인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제사보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긍정보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특별히 내 마음의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분별 없는 말과 행동과 신앙을 조심해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40절 4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를 돌려 호렙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올라가 싸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 위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호계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들은 열매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향을 돌려서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야, 이게 뭐지? 아니 앞에 열흘이면 들어가는 가나안인데 여기서 왜 나보고 방향을 돌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지 않나요? 지금 앞에 먹을 것이 딱 있어요. 돈이 딱 있어요. 돈 얘기를 해야지 눈이 번쩍 해 보니까. 앞에 1억 있어요. 딱 집으라고 했는데 딱 집으려고 하는데 집아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는 집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 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겉은 돈인데 속에는 똥이야.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말도 안 돼. 불평할까 안 할까요? 우리 모두 불평할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또 순종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려는데 나는 가겠다고 지금 계속 뻗대고 나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다는 거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혈기 부리는 것, 교만한 것, 허세 부리는 것, 방자한 것, 헛된 믿음, 불순종, 이것을 경솔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몇 분까지 합시다. 경솔하게 말하지 마십시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을 뿐더러 상황을 보는 시각도 없었고 사제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뿐인 거예요. 이런 경솔한 마음을 가지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가나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엄청난 대적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죠. 물질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사업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관계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니네 거기 들어가면은 니는 박살나. 세상 말로 개박살나. 그러니까 거기 못 가. 그래서 무기력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민족을 만들고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9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해요. 가지 말려고 하는데 우리는 애써 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부리죠.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우면서 불순종하면서 진격 돌격 앞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볼 때같이 너희를 쫓아 돌마까지 이르니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분별력이 없이 하지 말라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돌격 앞을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그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못 가요? 여기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뭘 하나? 뭘 하나? 통곡하. 그래서 대성통곡이 나온 거예요. 대성통곡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고 긴다고 하는 거인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경솔하게 진격 앞으로 했던 결과 그들은 피박 중에서 피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52만 5,600분의 시간을 가는 동안도 똑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다가 방향이 틀어지면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계속 막지?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이게 왜 꼬이지? 라고 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풍경을 바라볼 때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덜거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경술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칼과 낫을 가지고 그들이 올라가갖고 그 용맹한 군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어요. 그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어때요? 지식이 조금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어떤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하죠. 어떤 사람 자신의 경험이나 권력이 재물이 좀 있다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 지켜요? 내 약속 먼저 지켜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내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 약속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내 약속으로 다 그걸 커버를 하려고 하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중 약속을 하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나갈 때에 올 한 해는 굉장히 복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또 약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배, 다 정해진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훈이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혈기와 투기로 나타나고 자유를 넘어서 방임과 방조로 나타나고 분별 없는 언행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빠졌다고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빠져 10번 빠져 20번 빠져 보세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예배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뒤로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2026년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경솔한 마음, 경솔한 입술, 경솔한 행동 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의 경솔함 때문에 큰 역사를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잠깐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잠깐의 판단의 미스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혈기 부릴 때가 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 오히려 빚진 자가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노시, 성은 이름은 숙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어떤 것을 경솔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경솔하게 판단해갖고 잘못돼가지고 또 숫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불순종의 길이나 분별 없는 길로 가지 마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경솔하게 말하지 맙시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네, 경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 먹어도 최소한의 본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많이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42절, 43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네, 패배의 원인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대적과 패할까 하노라 염려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이게 뭐냐? 무식하게. 예. 무식한 귀신은 뭘 안 무서워한다고요? 무식한 귀신은요 부적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적이 뭔지 모르는데 뭘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는 똑같아요. 불순종이 뭔지 몰라가지고 불순종의 결과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막으면요, 이게 뭐지? 이게 그 일이 아닌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보세요. 상의해보세요. 라이프 코칭도 있잖아요. 성경에 라이프 코칭들이 40명이 넘어요. 선지자도 쭉 있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에서도 뭔 삶을 찾아줘요? 대적 앞에서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나요? 먹을 걸 주시지 않나요? 이것이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죠. 다 아시죠? 그 말씀은. 근데 이것을 한번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더 푸른초장으로 이끌고 내 빚진 하나님께 어쨌을까 지은 건 아니 뭐 이렇게 잠깐만 아니 우리 화단합니다 교회 이렇게 단합이 안 됐었어? 나는 처음 알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크게 시작.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밀어버리고 내 빚진 다리 좀에 실어볼게 하고 물가시로 인도했네. 어째서까 지난 거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물고 그 물의 이름을 위하라고 올라오는 물가시로 인도했네. 알아 주머니. 계속해야지 또. 시작. 어떻게 안 넣어? 아니 전라도 보자다가 거기 빠져갖고 지금 PPT를 안 넘기네. 다시 이어서 시작. 어쩌면 우리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좋은 거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간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만날 것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박박 상하게 하는 것 있을 것입니다. 나를 높이 녹여갖고 팍 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에 그럴 때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적의 앞에서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결론입니다. 복된 열매 씨앗은 순종이다. 순종은 복된 씨앗의 열매다. 왜? 세 가지 우리 한번 합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항상 주님의 동행해 주셔서 분별적인 언행과 신앙과 삶으로 영광을 드높이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